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분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면 목사로서 그분들께 재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도 그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을 알지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먼저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우리 앞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서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만나는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나누었지만 마가복음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마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는 그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때임을 믿고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그때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모으고 모았는데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으로는 절대로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고, 건강과 신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만, 그 상황만 바라보고 또 그 문제와 상황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그 상황에 빠져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겨우 이거밖에 없니? 너희가 한 게 이게 최선이니?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거나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000명을 보면서 원망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답답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결과는 낙심과 실망이지요. 또 사람들만 바라보면 왜 저 사람들은 날 돕지 않아, 날 위로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섭섭함과 상처만 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과 좌절들을 줄 수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5,000명에서 그 시선을 떼어서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에서 그 시신에 예수님의 시선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그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믿음의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와 상황에 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둘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신 이후에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선을 하늘에 고정한 이후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 입술의 방향을 고정시킨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불평과 염려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방향을 바꾸어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에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의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도 감사가 있지만 예수님의 감사에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보통 언제 감사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 모든 상황이 해결된 후에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순서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합니다. 문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와 찬양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와 찬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상황이 어떠하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조차도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어려운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혹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그 문제가 사라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일 본문인데 연이어서 좀 풀고 싶어서요 4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와 작별하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작별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문제는 놀랍도록 잘 해결되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였고 입술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의 신앙으로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는 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 방향을,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그 방향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에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이후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그 사람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미 그 이후의 영적 방향을 준비하고 결단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분을 향하는 그 영적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은 늘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알고 깨달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실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삶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염려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을 통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려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작든 크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